반갑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강의죠, 그렇죠? 네, 마지막 강의입니다. 방금 유성훈 목사님이 강의에 대한 취지를 설명을 하셨는데, 보통 요새 뭐 어떤 신상품 나오면 그 신상품에 대한 소개를 티저라는 걸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또 영화 같은 거 나올 때 이제 그 다음 그 풀 스토리를 다 하기 전에 프리뷰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마 이 강의가 그런 강의가 될 것 같아요. 다음 학기가 설교거든요, 주제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리스도 중심 설교에 대한 모든 뭐 모든은 아니지만 하여튼 최대한으로 충분하게 다루게 될 텐데요. 강사님들도 또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이제 같이 나누고 듣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떠오르는 질문들, 의문들 이런 것들은 6개월 뒤에 그때 가서 거기서 스스로 답을 아마 찾으실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 끝나고 이제 조모임이 있을 텐데, 그 조모임에서 이런저런 막 디베이트를 하실 수도 있겠죠. 질문들이 막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 질문들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뭐 답을 못 찾는다 하더라도 다음 학기에 또 오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PPT를 준비를 했는데 이거 한번 해볼까요? 되나? 일단 띄워 보시고요. 이거 같은 화면이죠. 네, 띄워주시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관입니다. 개관. 우선 이제 이 그리스도 중심 설교란 무엇인가를 같이 좀 나눠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보다 제가 일부러 서론에 여러분들과 아웃라인에 이 분야의 대가들이라고 알려져 있는 분들의 그 엑기스 같은 말씀들 몇 개만 좀 먼저 골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들은 깊이 곱씹으면서 묵상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을 우리가 존경하고 또 그분의 모든 것들을 지금 같이 나누고 있지만, 사실은 팀 켈러로 만든 분들 중에 한 분이 에드먼드 클라운이라고 생각이 돼요. 에드먼드 클라운이 그 웨스트민스터에 돌아가신 총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성경신학과 설교와 성경신학인가 하여튼 그 책에서 Preaching and Biblical Theology라는 책 속에서 이런 말을 했죠. 성경신학은 설교를 그 본질적 메시지,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게 한다. 제가 이탈릭체로 이렇게 만든 이 문구가 이분이 하셨던 모든 내용 가운데 핵심적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본질적 메시지, 그것은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게 되는 이유는 성경신학이 그렇게 한다라는 말이죠. 설교는 반드시 신학적이어야 되는데, 저는 이 말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Preaching must be theological 하는 이 말, 설교를 잘하려면, 이 말이 좀 어폐가 있는 말이긴 하지만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차원에서 설교를 잘하려면 신학이 올바르게 잘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노진산 목사님의 형인 노진준 목사님이 평생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설교학책보다 신학책을 많이 읽었다고 그래요. 본인은 그것이 자신의 설교에 바탕됐다 하는 얘기인데, 전적으로 동의하는 얘기예요.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펼치신다는 하나님 중심적 메시지,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메시지. 그러다 보니까 너무 손쉽게 적용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잘못되어 있고, 오히려 적용 이전에 그 적용을 만들어내는 파운데이션인 하나님 중심적 메시지, 그것이 복음의 메시지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설교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팀 켈러 목사님이 하셨던 말 가운데 그 프리칭이라는 책 속에
나온 글들을 몇 가지 좀 소개한다면, 어떤 본문이 전체 그 성경의 문맥 안에서 가지는 의미를 보여준다라는 것은 그 전체 성경의 중심 사상,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복음,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는 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다. 어떤 본문을 택해서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다고 할 때 결국 그 본문은 성경 전체 안에 그 문맥 속에서 의미를 가질 텐데, 그것은 결국 어디로 집약이 되느냐,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 복음으로 집약이 된다. 그래서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성경의 어떤 본문을 해설할 때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 본문이 보여주는지를 풀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 설교의 작업이 끝나지 않았다. 혹독하게 얘기한다면 그건 설교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은 모든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해야 된다라는 말이고, 그 말은 또 매번 복음을 설교해야 된다는 말이다. 중요한 말이. 그래서 이탈릭체로 이렇게 좀 강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만한 브라이언 채플, 그 좋은 책 있죠?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는 책 속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바로 이해한다면 본문 속에서 그리스도가 어디에 언급되고 있는지를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셨던 많은 분들이 이제 알레고리로 가는 거죠. 초대교회 오리겐이 대표적입니다. 그렇죠? 거의 2단 수준에 가까울 만큼. 근데 우리가 그분을 2단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그 모든 알레고리가 결국은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알레고리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2단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어디 하나 뽑아가지고 그걸 자기들의 생각에 적용을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그 본문이, 그 텍스트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 말은 이제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법한 말입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 진정 그 본문을 바로 강해하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서문에서 했어요. 나는 두 가지 면에서 이 책을 쓰면서, 본인이 쓴 그 탁월한 설교학 책 속에서 이 책을 쓰면서 그리스도 중심적 메시지의 구속적인 맥락, 이 redemptive context를 명확하게 하려고 이 책을 썼다. 두 가지. 첫째는 그 용어 자체,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이 말,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이런 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서 절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전체 그림, 매트릭스라는 말을 썼는데 그걸 뜻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그 용어만 가지고 그리스도를 뽑아내고 성육신, 십자가, 부활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물론 포함되겠지만 그보다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서 절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 그 전체 그림을 얘기한다는 것이고, 또 그 책의 두 번째 그 취지를, 어떤 메시지가 그리스도 중심적이라고 할 때에 그 메시지가 예수의 생애와 죽음의 어떤 면을 창의적으로 언급하기 때문이 아니라, 창의적이라는 말이 이제 알레고리로 많이 가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쓴 것 같아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되고 성취되고 완성될 하나님의 구속의 속성의 어떤 면을 밝혀주기 때문이다. 굉장히 이 말이 아주 함축적인 말들이기 때문에 곱씹어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서론에 이 분들이 하신 말씀들만 가지고 나누기에도 시간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좀 한번 그냥 접해 보시라고 이렇게 했어요. 잘 알고 있는 찰스 스포전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아직까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길을 제시하지 않는 본문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본문, 어떤 본문을 봐도 다 그리스도로 인도한다. 근데 만일에 어떤 본문이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길이 보여주지 않는다면 나는 그 길을 만들어라면 되겠다. 그 실제로 스포전의 설교를 보면 알레고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정말 본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많이 있습니다. 워낙 설교의 대가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은 못하지만 네가 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스폴전을 비평하면. 그렇지만 스폴전 설교 잘못한 건 많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재밌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설교가 그리스도의 맛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savor of Christ, 그 설교 안에 그리스도의 맛이 안 난다면 그 설교는 엉터리다, 무용지물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 설교의 대가들이 했던 말들인데 많이 좀 곱씹어 보시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PPT를 이렇게 공유하시는 거죠? 다들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일일이 안 쓰셔도 되고 그냥 생각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차원에서 왜 그리스도 중심 설교를 해야 하는가? 이 말은 당위성입니다. 저는 이제 과거에 제가 잘못했던 설교들을 많이 뉘우치면서 요즘에 이제 제가 과거에 잘했다라고 칭찬 받았던 설교들을 난도질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이런 설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고 이제 바꾸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이제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하고 같이 같은 자리에서 모든 설교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돼야 된다. 반드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반드시 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좀 얘기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는 얘기를 좀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해야만 하는 이 당위성을 얘기하라면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뭐 이외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연관된 얘기기도 하고요. 우선 더 효과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설교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비효과적일 수 있어요. 훨씬 시간 많이 들고 설교도 길어지고 그리고 어려울 수 있고 늘 똑같은 얘기처럼 나올 수 있고 성도들 참 그 얘기 맨날 똑같은 얘기처럼 들을 수 있고 잘 못해서 그러기는 하지만 말이죠.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팀 켈러 목사님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했기 때문에 부응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 말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 성경 중심 설교가 가장 올바른 성경적 강해 설교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브라이언 채플은 본인의 책을 Christ Centered Preaching,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하는 제목을 쓰고 그 아래 부제를 달기를 Redeeming Expository Preaching, 강해 설교 회복하기 이렇게 이제 부제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본문 중심의 강해 설교를 정말 제대로 하면 결국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 책을 썼고 1장부터 거의 10장까지 상당량의 내용들을 강해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본문을 어떻게 강해하는가를 쭉 쓴 다음에 뒷부분에다가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로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를 썼습니다. 저는 그 순서가 맞다고 생각해요. 본문 연구 잘하고 이것이 어떻게 전체 정경 맥락에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순서를 잘 썼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 세 가지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주장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잘 아시는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거니와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거기에 성경,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한 본문을 얘기한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문맥을 보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얘기한 것이 분명합니다. 5장 46절에 가면 모세 오경을 얘기를 하면서 모세를 너희가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왜냐하면 모세는 결국 내게 대하여 말씀한 거다. 그렇다면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나오는 모세 오경,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약의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전체 다 이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는 얘기로 우리는 집약할 수가 있겠죠. 이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칼슨의 얘기를 잠깐 놓고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그 두 번의 말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면서 모세 설명을 하시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 짧은 시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자세히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누가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모든 성경이 다 나에게 대한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리안 모리스 그분은 예수께서 구약의 몇 개의 증거 본문을 채택해서 그 두 제자에게 말했다라고 보기보다는 구약 전체를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셨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일종의 성경 해석법을 보여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하는데 전적으로 동의가 되는 말이죠. 그 후에 다른 제자들에게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그러니까 이 말은 복음서에는 안 나오지만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함께 있을 때 말씀을 하셨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했던 것처럼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하는 말씀하는데, 여기에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것을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토라라고 부르고 선지서를 네비임, 그리고 케투빔 이렇게 불러서 그 앞자를 따서 TNK라고 부르죠. 이게 이제 히브리 성경 그 3구분한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그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그 용어를 사용하셔서 구약 성경 전체, 히브리 성경 전체는 곧 나를 가리켜 말씀한 것이다. 그리고 어떤 시기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이 성경을 깨닫도록 하시는 그런 작업을 하셨다는 겁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뭔가 생각해 볼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성경 해석법을 가르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약에 이런 말씀들 이런 뜻이고 뭐 이런 게 이런 뜻이고 이렇게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사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전했을 텐데, 그래서 사도들은 이런 차원에서 성경을 해석했던 것이죠. 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고린도전서 2장 2절 보면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즉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아예 결심을 하고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하기로 작정했다. 그런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바울이 말한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린도 전서만 해도 봐요. 1장부터 14장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 뭐 근친상간의 문제, 법정 소송의 문제, 이런 수많은 것들을 얘기했잖아요. 그게 무슨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얘기입니까? 근데 그 말씀을 다 하고 나서 15장에 들어가면서 몇 번 우리 이미 강의에서 언급됐지만 15장 1절과 2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I want to remind you of the gospel that I preached to you. 이 말은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설교했었고 가르쳤던 그 복음을 다시 상기시켜 주겠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는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부활장이라고 15장을 믿지만 사실은 그게 복음장이에요. 어쩌면 십자가에 대한 얘기는 너무 잘 아니까 빼버리고 앞에서 좀 했으니까 부활에 대한 얘기를 15장에서 가득 했기 때문에 부활장으로 여겨지지만 사실은 15장은 복음장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미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그 복음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15장을 쭉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했던 그 많은 얘기들은 어떤 맥락에서 했던 것이냐 하면은 지금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그 맥락 안에서, 즉 구속사 안에서 했던 얘기다. 그런 얘기죠. 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비슷비슷한 얘기들이에요. 골로새 쓰지는 않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어디로 돌아가는 거냐 지금 이렇게. 네, 다시 좀 돌아갑시다. 네, 골로새 1장 27, 28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한다. We proclaim him. 이걸 이제 책 제목으로 만든 분이죠. 데니스 존슨이라는 분이 Him we proclaim.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 중심 설교를 배우기에 아주 좋은 교과서 같은 책입니다. 번역된 거 있으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Him we proclaim.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는 그를 전파한다. 우리가 전파하고 설교하는 것은 다 Him, 그분이다. 그렇게 바울은 얘기를 했어요. 또 사도행전 20장 27절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을 하면서 했던 말 가운데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 여기 하나님의 뜻을 다라고 이렇게 우리말은 번역했지만 사실은 그 다라는 말을 형용사로 쓰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전했다.
그래서 the whole counsel of God, 이 말을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1-1장 6항에 그 말을 쓰고 있죠. The whole counsel of God. 바울이 했던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내가 전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 근데 바울이 아무리 기가 막힌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겠어요. 근데 그 문맥을 살펴보면 이제 다음 학기 때 저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그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는 것은 성경의 A부터 Z까지 전부 다 일일이 풀어서 했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 구속사의 맥락 속에서 핵심을 전했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의 1조 6항의 그 내용을 가지고 성경의 충족성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전체가 다 어디에 집약되느냐, 결국 그리스도와 복음에 집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팀 켈러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에게는 항상 하나의 주제만 있었는데 바로 예수다. 성경 어디를 펼치더라도 바울은 예수가 중심 주제였다. 그래서 본인의 말로 이렇게 썼습니다. 설교자는 예수에게 스스로를 제한시켜야 된다. 우리를 거기에 묶어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설교 잘못하는 것이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칼빈의 그 설교학 교수였던 시드니 그레이 다누스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들 설교의 핵심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그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말했어요. 신약 교회의 설교, 사도들이 했던 그 설교들은 그리스도 중심이었는데, 이 말은 신약 교회는 하나님의 옛 언약의 완성으로서 구약을 완성시킨 차원에서 예수님의 탄생, 사역, 죽으심, 부활, 승귀, 즉 승천하시고 이렇게 높임을 받으신, 그리고 그분께서 오늘날 성령으로 임재하여 계심, 그리고 재림까지 설교한 이 모든 것이 통틀어서 결국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세분화하면 이 많은 것들이 다 나눠지겠죠. 하지만 이걸 종합을 하면 결국 핵심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사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볼 때 구속사적 성경 신학이 결국은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안 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 구속사적 성경 신학,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이것이 뚜렷하게 성경에 나와 있죠.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의 서론이기도 하지만 히브리서 전체에 대한 총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옛적에 구약 시대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그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하나님은 이 모든 마지막 날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이후 이 신약 시대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게르하르드 버스라고 하는 분을 이제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잘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에서는 버스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미국의 예를 들면 올드 프린스턴이 이제 좀 리버럴하게 가기 전에 그때 성경 신학 과장으로 부임을 해서 거기서 한 40년 가까이 하셨나? 70에 은퇴하실 때까지. 그러면서 성경 신학, 비블리컬 티올로지를 아주 개혁주의 차원에서 탄탄하게 굳히신 분이고, 그러면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나오면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그 버스의 신학 위에 지금까지도 계속 탄탄하게 서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이분이 결국 주장한 성경 신학, 비블리컬 티올로지가 우리가 이제 조직 신학과 성경 신학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조직 신학은 잘 아시다시피 어떤 주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성경의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이 조직 신학이죠. 그렇죠? 근데 흔히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마치 그리스도에게 집중된 조직 신학을 설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성경 신학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본문을 가지고 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조직 신학 차원에서 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똑같은 메시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오해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성경신학 차원에서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성경신학은 성경의 주제를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이제 정리하고 이해하는 그런 한 신학의 분야죠. 버스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성경신학을. 성경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가 역사적인 연속성과 다양성을 통해서 드러나는 유기적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이 버스에 인용을 할 때마다 거의 그냥 18번처럼 등장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분의 그 신학을 이렇게 총망라해서 딱 엑기스처럼 요약한 말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이 버스의 이 정의를, 성경신학에 대한 정의를 현재 웨스트민스터의 신학교 교수인 조니 깁슨 교수는 하나를 덧붙였어요. 제가 이탈릭체로 만든 하나님의 초자연적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 안에서 성취됨을 따라서 역사적 연속성과 다양성을 통해 드러나는 유기적 발전 과정. 버스도 이것을 분명히 그 안에 담긴 했지만 더 이걸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이 문구를 집어넣은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좀 한번 잠깐만 그냥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핵심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계시라는 것, 성경은 역사적 연속성 가운데 주신 계시라는 것, 역사적 다양성을 드러내고 있고 유기적 발전 과정을 통해서 주어졌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씩 잠깐씩만 좀 언급을 해보면, 하나님의 초자연적 계시라는 말이 우리에게 설교학 차원에서 미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첫째는 성경은 인간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와 아닌 것, 그리스도 중심적이지 않은 다른 많은 모범적 설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설교 대조를 해보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는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나님이 기초로 먼저 해석이 되고 그 위에서 그 다음 단계가 갑니다. 근데 이쪽은 인간 중심적,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러다 보니까 적용점으로 쉽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하지만 버스는 성경신학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계시라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면, 이 절대적인 그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한다면은 어디도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는 중심 주제로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다양성은 있지만, 좀 이따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일관성 있는 중심 주제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결국 그리스도 중심성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역사적인 연속성을 통해서 계시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우리에게 주실 때 한 번에 어떤 교리책을 확 던져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시간을 따라서 다르게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지나가고요. 역사적인 다양성. 히브리 1장 1절과 2절에 분명하게 말하기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영어 성경에는 그 여러 부분을 여러 시대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아마 여러 부분이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우리말 성경이. 그래서 구약에는 부분적으로 전부 파편적으로 나오는 그런 계시를 보여주었죠. 그러다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종합적으로 계시가 완성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죠. 네. 그리고 유기적 발전 과정을 거쳤습니다. 유기적이라고 하는 이 말이 중요한 말인데, 이 말은 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계시의 진리가 하나님의 성격, divine character, 그리고 절대적인 성격, 이게 absolute한 성격을 갖는다면 처음부터 완전해야 된다.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복음과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신 그 구속과 뭐가 다르냐? 분량이 다를지 몰라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갈겨버릴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하는 그 말씀 속에는 그 구속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실 그 구속의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질적으로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버스는 비유를 했어요. 도토리 나무와 도토리 씨앗과 도토리 나무, 뭐가 차이가 있느냐? 그 씨앗 속에는 앞으로
계속 성장해서 나무가 될 것이 다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질적인 면에서, 퀄리티 면에서 전혀 떨어지지 않은 완벽한 도토리 나무가 그 안에 이미 있었다. 다만 씨앗의 형태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전부 그런 식이죠. 씨앗의 형태, 줄기 형태, 이파리 형태. 그러다가 예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full blossom, 완전히 만개한 형태로 드디어 빠방 하고 터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양적으로는 다르지만 질적으로는 완벽한 그 계시의 핵심이 거기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구약에서도 이런 부분이 다 드러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국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계시는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깁슨이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전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되고 설교되어져야만 한다. 단순히 이 말이 중요해요. 구약 계시의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등장했다는 차원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해서 드디어 오신 그 마지막 단계의 마지막 릴레이의 마지막 주자처럼 오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이 전체 구속사적 계시 속에서 항상 현존했다고 보는 것이죠. 때로는 씨앗의 형태, 그림자의 형태, 모형의 형태, 상징의 형태, 인물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그러나 언제나 그리스도께서는 존재하고 계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꾸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질문하고 싶은 그 눈초리가 역력한데 다음 학기에 오시면은 아마 제가 대답을 하지 않고 아마 답이 저절로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죠. 유명한 말. 구약은 신약 속에 드러났고 신약은 구약 속에 가려져 있다. 구약 안에 가려져 있던 분, 신약에서 드러나신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얘기죠. 개혁주의 해석학 우리 잘 알잖아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레위기를 히브리서가 해석하고 이런 식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얘기는 결국 성경은 전체로 컨시스턴트하게 센트럴 팀이 있는 거죠. 그 센트럴 팀 때문에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 이게 지금 우리 개혁주의 해석학의 격언 아닙니까? 호주의 신학자인 그레엄 골즈워디가 이 성경 신학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개혁주의 전통에 의해서 성경 신학의 신조는 구약과 신약은 하나의 성경으로 믿는 것인데 이 둘의 차이점이 있지만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있지만 하나로 묶는 통일성이 있어요. 그 통일성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정점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신학은 설교자들로부터 소외된 하녀 취급을 받는다. neglected handmaid 이런 말을 썼어요. 성경 신학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데 소외돼 버려요. 옆으로 치워쳐 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 버렸다 하는 한탄스러운 말을 그의 책 속에서 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도 잘 아시죠? 우리는 선교학자라고 보지만 사실은 구약학자의 이분이 성경 전체가 모두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모든 구절에서 나사렛 예수를 발견해야 돼요. 모든 구절에서 예수와 관련된 어떤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생략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의 사역이 구약과 신약 전체의 의미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Central Hermeneutical Key, 중심 해석학적 열쇠라는 뜻이다. 아주 참 탁월하게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5분 남았죠?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우리의 관심은 사실은 어떻게 많습니다. 어떻게 다 지금 너무 긴 얘기를 했습니까? 간단하게 한마디로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 설교에 공식이 있느냐? 뭐겠어요? 답이 있다 없다. 설교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과학과 예술의 종합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과학과 같이 원리가 있어요. 해석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과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마치 예술처럼 설교자에 따라서 각각 다양하게 나옵니다. 똑같은 본문을 시드니 그레이다노스, 에드먼 클라우니, 팀 켈러 이런 분들이 설교하라 그러면 아마 각각 다양하게 나올 거예요. 그건 설교가 예술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공식이 있느냐? 원리를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포뮬라,
매뉴얼 뭐 이런 것들은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팀 켈러가 기죽이는 말을 했는데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라고 해놓고는 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러면 맨 마지막 7번째 가서 본능으로 설교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본능이야 자기나 있지 우리가 본능이 어디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야 본능적으로 설교를 하시겠지만 우리의 본능은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말은 그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싱클레어 포거슨이 한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가 구속사적 차원에서 성경을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 안에 본능이 생긴다는 거죠. 어디를 봐도 그리스도가 보이고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씨앗의 형태로, 그림자 형태로, 모형의 형태로, 완성된 형태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본능으로 설교하라 하는 뜻으로 이런 말을 한 거니까 기죽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저는 개혁주의 구속사적 성경신학의 바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개혁주의적인 구속사적 신학을 붙잡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말하기보다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뭐냐 이 정의를 내릴 텐데요. 1차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드린 것하고 좀 다르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 뜻이에요. 성경의 모든 본문에서 항상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까 팀 켈러, 클라우니 이런 분들이 했던 말처럼 모든 본문에서 언제나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좀 더 확장해서 얘기한다면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성취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리고 그분의 구속사예요. 영어로 한다면 정관사 너를 한 번만 쓰고 The person and work of Jesus Christ. 이게 둘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person과 work,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의 사역이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복음을 모든 본문의 중심 주제, 메인 theme으로 설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정리한 건데 이 말은 모든 문구 모든 절이 언제나 그리스도를 직접 밝혀준다는 얘기도 아니고 항상 나사렛 예수 십자가 부활 이것만 설교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 아침에 지금 설교하신 분들 설교만 들어봐도 그렇잖아요. 이 말의 뜻은 이런 두 가지를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사람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초점인 설교예요. 이 하나님이 초점이라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해서 이루신 그 구속사를 의미하는 것인데 어쨌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또 그리스도 이원론적으로 성삼위 중에 2위 하나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그분만 얘기하는 크리스토 모니스틱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 그야말로 크라이스트 센터,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속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의 기본 전제 두 가지입니다. 성경의 두 저자를 우리 잘 알듯이 인간 저자와 하나님 저자가 있습니다. 인간 저자가 썼기 때문에 그 본문에 대한 언어학적, 문해적,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인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그 저자가 오리지널 오디언스에게 의도했던 오리지널 미닝을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아마 과거에 많이 했던 본문 중심의 설교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선적 저자, 하나님이라는 저자가 그 본문 어떤 한 특정 본문을 포함한 전 성경을 통해서 펼치신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줄리어스 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의 참 설교학 책도 너무 좋은데요. 인간 저자를 따라 본문의 진리를 발견하라. 하나님의 저자를 따라서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포착하라. 하나는 발견하라, discover. 또 하나는 discern이라는 말을 썼는데 잘 썼다고 생각돼요. 그 안에 있으니까 발견해내라는 거지, 오리지널 미닝을. 그런데 거기에 금방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안에 구속사적 차원에서 심어놓으신 그리스도를 분별해서 포착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리, 구약과 신약은 구속사의 다른 단계에서 씌워졌습니다. 구약은 약속 단계, 신약은 성취 단계죠. 그래서 구약은 미완성입니다.
부족하다는 뜻의 미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미완성으로 끝내셨어요. 모든 게 미완성이에요. 왜? 한 분이 오셔야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은 완성이에요. 이래서 구약을 접근할 때와 신약을 접근할 때에 우리의 설교학적인 어프로치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그런 단계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 전체가 드러내고 있는 인생의 절대적인 절망성이 있어요. 이걸 브라이언 채플은 FCF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구약 전체가 바라보게 만드는 메시아의 절대적인 소망성, 절대적 절망성에 대조되는 절대적 소망성, CFC, Christ Focus Connection이라는 이런 용어들을 쓰고 있는데,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선포하고 증명하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설교에서는 주로 복음의 현재성, 이미 이루어지신 주님께서 하신 현재성,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앞으로 완성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거기서 임페러티브, 명령형으로 주어지는 많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되겠죠. 뭐 이제 구체적인 건 더 계속해서 다루시게 될 것 같아요. FCF 브라이언 채플이 한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성경 시대의 사람들, 저자나 독자나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타락 상태가 우리 현대인,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나 설교자, 청중들이 공유하고 있는 타락 상태가 있어요. Fallen Condition Focus라는 말인데요. 그것을 볼 때 성경의 인생의 절망성을 우리도 똑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 FCF를 성경을 보면서 찾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게 전부 죄와 관련되는 거예요. 죄의 원인, 결과, 영향 이런 부분들. 그런가 하면 그것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만드는 그리스도 중심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초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 속에 담긴 FCF 때문에 본문이 때로는 직접적으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그리스도와 연결점이 있습니다. 은혜의 연결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성경의 모든 본문은 이 둘을 다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보여주지만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구속사 차원에서 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스도 중심 설교의 공통 분모는 은혜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본문이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해요.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인간의 그 죄 때문에 일어나는 그 죄의 모습, 결과, 원인, 그러나 거기에 대조되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노진사 목사님 설교하실 때에 그 부분에서 이 두 가지를 아주 멋지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성경 본문이 다 가지고 있는 공통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의 주제, 핵심, 그리고 결론은, 방향은 언제나 죄에서 출발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밖에 없죠. 채플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피해야 될 두 위험, 팀 켈러 책을 읽어보십시오. 복음을 설교하지 않으면서 본문을 설교하게. 본문 강의를 잘했지만 거기서 복음이 나오지 않으면 미흡하다는 얘기고, 그리스도를 설교하기는 하는데 본문이 설교되지 않고 되는 겁니다. 항상 그리스도를 찾는다고 해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아니라 이 본문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고 본문 속에 구속사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설교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결론입니다. 본뚝으로 그리스도를 설교하라. 저도 다른 사람 말을 그냥 인용을 합니다. 제가 여기다가 사실은 먼저 처음에 썼던 것은 토요일 밤의 악몽 이렇게 쓰려고 그랬었는데 너무 이게 마지막 강의인데 악몽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다가 본능으로 그리스도를 설교하라 이렇게 끝을 맺었고요. 개혁주의 속사적 성경신학 바탕에 설교하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